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마디가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실제 리얼이죠, 그죠? 팩트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강도들이었어요. 두 강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인물이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거나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냥 소문에 의해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약간 미치갱이 같은 이단 같은 유대교의 이단 같은 젊은 목수 아들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도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면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못 박힘의 의미 속에는 누구도 같이 못 박혔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다시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원래 원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사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별로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감격 또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나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네요, 주님 다 이루셨네요,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맞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중창, 지금 이 노래를 부를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은혜예요. 이거는 짐과 부담감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옛사람, 우리의 그 죄된 성품 이런 것들 다 짊어지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 사함에 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새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저기 십자가에 2000년에 못 박혀 죽으셨네, 돌아가셨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구경꾼문만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 죽음이 나의 죄된 성품의 죽음이요,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되어져야 되고 나와 접촉이 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그저 죽었다네 죽었었다네 그저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거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신앙이 있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 읽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여러분, 이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고난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십자가의 짐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라서 오래 즐기게 오래 살았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영광 가운데서 가는 죽음, 그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냐? 구체적으로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삶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예비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아까 자기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다. 그러다가 또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보니까 당연히 달려간대요. 달려간 뭘 또 이래 또 다 달려간다고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죽은 사람이 뭐 또 달려간다는 소리를 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 옛성품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약된 옛성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제3을 받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새로운 자아와 새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부자 돼도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요 성공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단순히 영원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쉼과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